오늘 본문을 두고 기도하던 중에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인생이란 문제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든 적든 문제없는 인생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 말을 두고 이렇게도 표현하더라고요.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인생이 아니다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문제가 있다면 그 해답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해답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의 문제들의 정답을,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느헤미야이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예루살렘 땅으로 온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페르시아, 곧 바벨론의 고위 관리로서 막중한 임무를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다로부터 온 자기의 동포에게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렸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나의 민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곡기를 끊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한 바벨론의 왕의 힘을 입어서 다시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귀한 사역 가운데 그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대가 됐을까요? 그가 곡기를 끊고 눈물을 흘려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예비하셨고 인도하셨으니 너무나도 설레고 기뻤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데 평안할 줄만 알았던 그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느헤미야서 4장 1절과 3절에 보면 호른 사람 산발락과 그의 종 암몬 사람 도비아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하고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방해했습니다. 하이고, 너희들이 성벽을 짓는다고? 너희들처럼 힘없고 미약한 자들이 성벽을 쌓은들 어떻게 쌓겠다는 거냐? 여우가 올라가도 그 성벽은 무너지고 말 거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들이 성벽을 쌓을 수 있도록 가만 내버려 둘 것 같아? 우리는 끝까지 너희들을 방해할 거야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너무 점잖게 얘기했죠.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아마도 아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들어도 기분이 상하고 마음을 어지럽게 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시작도 하기 전에 그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할 수 있을까? 과연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의 어려움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닥쳐왔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그 문제를 바라보고 또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흔히 인생이라고 하는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반응하게 됩니다. 첫째는 그 문제 앞에 꿈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느헤미야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탄하기 시작합니다. 일장 춘몽처럼 그들이 이스라엘 성벽을 건축해서 재건해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안전하게 할 것이다라고 했던 그 기대감이 이제는 모두 다 사라져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마저도 잃어버리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잘 먹고 잘 사는 그 상황 가운데서 구원하여 내시기 위해서 그를 불러주시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를 저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며
저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이 많게 하겠다. 그리고 바다를 보아라. 바다의 모래처럼 내 자손을 많게 하겠다라고 언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요? 본처에서 나오지 않은 이스마엘, 그리고 100세 때 귀하게 얻은 그 이삭을 하나님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감히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그 꿈과 비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그럴수록 마음을 다하여서 그 꿈을 붙잡고 비전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좌절하고 맙니다. 4장 10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누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빠졌다라는 말을요, 개역 한글 버전에 보니까 힘이 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자포자기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렇게 꿈 많아서 잠자기를 포기하고 자기의 삶을 다 내려놓고 성전 벽을 재건하려고 했던 그들이 좌절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고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사시나무 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 찾아오는,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찾아오는 그 문제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왜 그렇게 초라해 보일 수뿐이 없을까요? 마치 골리앗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그 골리앗 앞에 그 누구도, 한 사람도 그 앞에 당당히 맞서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특징은 무엇이냐면 문제를 문제되도록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그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문제만 붙잡고 그 문제만 바라보다 보니 우리의 삶이 그렇게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큰 사람들은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는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든든한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 앞에 꿈을 잊어버렸습니다. 좌절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단 한 사람,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에겐 꿈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에게는 이것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는 우리가 경험하는 그 문제들 앞에 우리에게 꿈을 잃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포기하는 그 문제들 앞에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 문제를 직시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경상도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루 저녁 내에 울었는데 아침에 보니 이유도 모르고 울었다라는 말, 혹시 아십니까? 너무 무언가 힘들어서 울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내가 왜 울었지? 그런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실체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서 있지 않으면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이유도 모르고 우리는 힘들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요.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 문제들을 샅샅이 다 살펴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그는 바라볼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급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닥치면 아이고 어떡하지 라고 참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 마음을 지키고 중심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문제의 실체가 무엇일까를 우리는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처한 그 문제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가 바라봤던 시선을 바꿔놓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내가 돌아본 후에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억하라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바라보라 라는 말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도록, 힘듦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가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찬송가,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그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첫째, 차분히 그 문제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또한 그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느헤미야 4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라고 말합니다. 문제를 직면했을 때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만 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신 특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의 시작은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생명줄임을 여러분들 꼭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느헤미야 4장 20절에 너희는 어디에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싸움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처한 상황 가운데 대처를 잘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밤에도 낮에도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쉬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그 성벽을 재건하는 도구를 들고 한 손에는 창을 들거나 칼을 들게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성벽 재건에 힘을 다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 모든 일들은 우리의 수고가 앞서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신다. 그러니 담대히 그 일들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여기서 이겼다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요, 완전히 제압했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완전히 우리의 모든 문제들, 어려움들을 제압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기대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렇게
자신이 할 수 있었던 모든 일들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들을 믿고 소망하면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가능할까? 저렇게 우리를 방해하는 저 세력들이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성전 성벽을 짓는다라는 것이, 재건한다는 것이 가능할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셨습니다. 수개월이 걸릴 줄 알았던 그 모든 일정들을 52일 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꿈만 꾸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과 동행하시며 형통하게 하시며 이루신다라는 것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 또한 성경의 많은 선진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확증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금요 심야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믿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백성들과 적들의 조롱과 유혹과 자신의 연약함 앞에서 한때 꿈을 잃는 것 같은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성벽을 재건해냈고 고통을 겪던 공동체를 회복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문제의 상황을 정확히 살폈고, 또한 시선을 돌려서 문제에 집중해서 함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며 기도로 나아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모든 것을 이루신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기적을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든든한 교회 왔는데요, 너무 감사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네, 저는 이렇게 인사를 많이 하는 교회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잘 안 됐어요. 인사를 막 하는데 막 골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지럽다, 막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 목사님들도 그러신다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맞이하고 또한 그렇게 보내드리는 성도님을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시더라고요. 크게 잘 될 것입니다. 네, 이건 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정말 든든하더라고요. 네, 그냥 든든한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고 정말 든든한 교회더라고요. 우리가 담임 목사님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이렇게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러니 문제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달려갈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셔서 하나님께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든든한 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무너진 성벽과 같은 문제들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때로는 커다란 어려움과 방해 앞에서 꿈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겁에 질리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고 확신하며 성벽을 재건했듯이 우리도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친히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시고 눈물과 아픔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승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